네. 성령 안에서 십자가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을 길들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오늘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우리 신뢰를 잃게 되고 호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묵상하기는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또 그리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분들은 있어요. 네,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가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아웃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신천지에 있는 이단 사람들은 기성교회에 거짓으로 침투해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말리겠죠. 그럼 시비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책임자인 담임 목사가 경찰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 소모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또 저런 것을 고지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프신 분들도 올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뿐이나 전라도뿐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든지 진보 정당을 지지하든지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녀본 사람이나 처음 와본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교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지 뭐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보면 새신자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를 향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한 기대가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은 더하죠. 교회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교회 집사가 왜 저래? 그 들은 것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 교회 안에 중직자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도덕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교회 다녀보면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있습니까? 잘 안 변하거든요. 막상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뀌어 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것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나의 옛적 삶의 모든 습관들을 다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습관은 길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가 이게 우리 삶의 체질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왔다 귀로 빠져나가는 사람,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돼야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체질화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라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잘 안 변해요. 여러분도 잘 안 변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잘 안 변해 이런 생각하시죠.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고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인격은 훈련받고 변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변하지 않아요. 훈련받고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깨지고 또 연단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당연히 자라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 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의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여기 말하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또 섬겼던 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해외 동포들, 해외 동포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야고보도 교회 지도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이에요. 선생이 될수록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 말만 뱉고 내가 그 삶에 대한 행동에 따르는 게 없으면 내가 더 심판을 많이 받을 줄 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이 다 소화되고 다 완전히 다 실천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저도 이 말씀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는 거, 그게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해서 먼저 말의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으리라 그랬는데, 굴레가 뭡니까? 저렇게 짐승인 말이나 소를 제어하기,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씌우는 저것이 굴레, 또는 예전에는 제갈, 이렇게 그랬어요. 제갈이나 굴레, 여러분이 짐승인 말을 훈련시킬 때 통제하기 위해서 온 몸을 꽁꽁 묶는 게 아니죠. 머리에다가, 얼굴에다가만 굴레, 이 제갈을 씌워놓으면 됩니다. 그럼 통제가 돼요. 자, 여기서도 야고보 사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말 실수가 없으면, 우리 말이 통제가 되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으리라. 온몸도, 우리 삶이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이 통제가 안 되면 우리 삶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의 실수, 말하는 폼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통제하고 훈련시킬 때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는 것, 여기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특히 선생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을 통제해야 된다. 입을 통제해야 된다. 말하기를, 말의 습관이 통제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하기를 선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의 있게, 교양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 말하기가 바뀌지 않아요. 이거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말이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말이 변화되는, 말을 길들이는 이 훈련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내 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못 느껴서 그것을 뱉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야고보 사도가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이 말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죄 문제를 항상 다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주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이런 쓴 말들이, 쓴 뿌리가 계속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말의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좋은 것이 입으로 나올 때, 말로 나올 때는 나쁜 것으로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은, 마음으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보하시지만 내 입에
말로 나왔을 때는 그게 공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대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이 습관을 반드시 길들여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이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까지 애굽에 내리면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죽이려고 내려나왔냐? 하나님께서 이때는 참으셨어요. 홍해바다 그냥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 관계를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평하에 이르다. 그 땅 못 쓰겠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거든요. 그거는 객관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주관적인 자기 판단을 하죠.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백성들이 동요되고 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선한 말은 전염이 잘 안 돼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강조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 불신하는 말은 맞든 틀리든 일단 던지면 그것이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저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한 날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머물게 하고 그 원망했던 이 말을 불신의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을 하는 대로, 던지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공식화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못해 먹겠다, 죽겠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의 말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내 하인, 병든 하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하인에게 명하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에서 판단하시는지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 백부장 진짜 말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내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처럼 말 잘하는 사람 못 봤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생각을 그 전에 백부장이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는 믿음으로 보신 것은 그가 말로 했을 때예요. 생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걸 말로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우리의 직분이 있어도 말의 수준이 낮으면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이방인이 칭찬받는 것처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말의 수준이 높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리더 전문가인 그 문성우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람을 모으는 리더가 있고 사람을 쫓아내는 리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쫓아내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 원수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말버릇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 리더로 따르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안 돼. 그거 해봐서 안 돼. 안 돼. 그거 안 좋아. 심지어는 안 해봤는데도 안 돼. 안 먹어봤는데도 맛없어. 그냥 부정자판기처럼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 말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항상 저렇게 부정적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다 쫓아내는 사람이다.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은 가르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배우면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는 배우면 돼요. 그 혼날 일이 아니라 가르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답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례하게 말하기 5종 세트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말 자르기. 남이 얘기하고 있는데 툭 치고 들어와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말 돌리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이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화제를 돌리고 문장을 바꾸는 사람. 내가 불리하고 불편하면 그것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말 바꾸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당신이 잘못 들었겠죠. 분명히 말했는데 말을 바꾸는 사람.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말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됐어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더 이상 하지 마. 한 번만 더 들으면 내가 100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박사님 뭐라는 얘기 하냐면 말은 물처럼 소통하고 흘러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례한 말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5종 세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5번 말꼬리 잡기라고 그랬어요. 말꼬리 잡기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준비해서 문어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난 대로 얘기하다 보면 문장도 틀릴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단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내 의도와 다른 단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말 가운데 나오는 말 단어 하나 그걸 가지고 꼬리를 잡고서 계속 싸우려고 하면 그럼 내가 바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는 한 가지 메시지를 일관되게 주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넌 이거 못해, 넌 안 돼, 넌 못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중에는 아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남녀 간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넌 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다 너 해주는 거잖아. 이걸 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니? 이런 말을 계속할 때 이것이 그 사람을 내 영향권 안에 묶어두는, 틀에 묶어두는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저도 이제 회개하고 이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저의 말버릇 가운데서도 이 안 좋은 말버릇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 딸한테 뭔가 해주면은 항상 생색내면서 이런 아빠 없다, 이런 아빠 없다. 제가 늘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도 제가 좀 조심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또 행복하지? 네, 우리 아이가 가스라이팅이 돼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항상 행복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거룩한 가스라이팅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가스라이팅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진실이 아닐 때, 사실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닐 때 귀와 마음을 여러분 닫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 적용하셔서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말이 길들여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나쁜 말버릇이 무엇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고 과장되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고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이고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잡혀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가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 분만 아멘 하셨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건 믿으셔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거룩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남을 해치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길들이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생각하셔요. 항상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말일까?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말일까?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 말을 삼키시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맞는 것 같아도 말을 삼키시길 바랍니다. 맞는다고 한다면 그 말을 예의 있게 정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시길 바래요. 그게 우리의 말을 길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길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길들여지고 거룩한 삶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향이 되고 그 끝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